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쉴 틈이 없으신가요? 작은 일에도 마음 쓰이고 남의 말 한마디에도 밤새 되새기며 잠 못 이루셨나요? 예민한 성격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다는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은 여러분이 실제로 마음 편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진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예민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자꾸만 지난 일들이 떠오르시죠. 누군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걱정이 늘어나십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삶이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예민해서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연못과 같다고 생각해보거라. 작은 돌 하나가 떨어져도 파문이 크게 일어나는 고요한 연못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예민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문이 일지 않게 하려면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연못을 넓고 깊게 만들 수는 있느니라. 연못이 넓고 깊으면 같은 돌이 떨어져도 파문은 훨씬 작아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에서 벗어나며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예민함을 약점으로 여기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넘기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민함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슬픔도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조율이 잘 된 악기처럼 작은 울림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하십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일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되살아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식들과 나눈 대화, 며느리의 표정, 남편이나 아내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생각들은 사실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마리의 늑대를 동시에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라는 늑대는 후회와 회한을 먹고 자라고 미래라는 늑대는 불안과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이 두 늑대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거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빠타나, 즉 마음 챙김의 수행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논밭을 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 포기 정성스럽게 풀을 뽑을 때는 잡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풀, 이 땅,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참 개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잠깐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걱정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바쁘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느니라. 그들도 자신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우리가 한 실수나 잘못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려줍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는 평탄한 길을 가고 누군가는 험한 길을 갑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아픔, 가난의 고통,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긴장의 끈을 조금 풀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민함과 생각의 많음도 적당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민하면 모든 것에 상처받고 너무 둔감하면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적당한 균형,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는 손을 움직여 보세요. 손바닥을 천천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그 손으로 얼굴을 감싸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머릿속에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우리 몸의 감각으로 의식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마셔보세요.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의 느낌, 입술에 닿는 따뜻함,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느끼며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명상입니다. 넷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이웃의 인사.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증일 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기르는 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생각을 기르는 자는 악한 결과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힐지 결정됩니다. 걱정과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바람이 지나가듯 가볍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편안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잠깐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도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라. 누가 자기보다 더 좋은 주인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깊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평화로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는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을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지,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왜 60대 이후에 많은 걱정이 쓸데없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절, 한 제자가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일 일도 걱정되고 다음 달 일도 걱정됩니다.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되물으셨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스승님. 제가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들의 삶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변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꼭 쥔 모래와 같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꽉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네, 스승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네, 스승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은 미래의 일이거나 과거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 하는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검진을 받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은 쓸데없는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와 같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씨앗의 힘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걱정해도 씨앗은 제 시간에 자랍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가고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짓는다 라고 말입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도 대부분은 과도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라고요. 이 말씀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지족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것은 마음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라고요. 우리의 몸도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꽃이 질 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꽃은 피어날 때 아름다웠고 질 때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쓸데없는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한 술 한 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것이 바로 법망경에서 말하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할 틈이 없어집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감사가 모든 선행의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선택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흐릅니다. 바위와 싸우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강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명상이나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아미타불을 염하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수행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생깁니다. 우바세계경에는 규칙적인 수행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좋은 벗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거나 신행 모임에 나가보세요.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힘이 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다 보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행복하다 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걱정하면 불행하고 적게 가져도 평온하면 행복합니다. 우리나라 옛 선승들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궁궐이요. 마음이 불편하면 궁궐도 감옥이다 라고요. 60대 이후의 삶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의무에서 벗어났고 자식들도 다 컸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에 미소 지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니라 라고요. 여러분의 걱정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인함이고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힘을 믿으시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두려움 대신 평온을 선택하겠다. 오늘 하루 나는 과거와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편안해집니다.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화로 채워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쓸데없는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활용하시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예민함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자꾸만 지난 일들이 떠오르시죠. 누군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걱정이 늘어나십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삶이 왜 이리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예민해서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밤새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이 연못과 같다고 생각해 보거라. 작은 돌 하나가 떨어져도 파문이 크게 일어나는 고요한 연못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예민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못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문이 일지 않게 하려면 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느니라. 하지만 연못을 넓고 깊게 만들 수는 있느니라. 연못이 넓고 깊으면 같은 돌이 떨어져도 파문은 훨씬 작아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에서 벗어나며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깊게 만들어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예민한 분들은 종종 자신의 예민함을 약점으로 여기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넘기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민함은 세상의 아름다움도 슬픔도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조율이 잘 된 악기처럼 작은 울림에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민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괴로워하십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나쳤던 일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되살아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자식들과 나눈 대화, 며느리의 표정, 남편이나 아내의 무심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생각들은 사실 물거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에 일어날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은 분들은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마리의 늑대를 동시에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라는 늑대는 후회와 회한을 먹고 자라고
미래라는 늑대는 불안과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이 두 늑대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거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빠타나, 즉 마음챙김의 수행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논밭을 매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 포기 정성스럽게 풀을 뽑을 때는 잡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풀, 이 땅, 이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참 개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에 머무는 힘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잠깐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안전한가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걱정됩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바쁘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이 없느니라. 그들도 자신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우리가 한 실수나 잘못된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알려줍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갑니다. 누군가는 평탄한 길을 가고 누군가는 험한 길을 갑니다. 하지만 모든 길은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의 아픔, 가난의 고통, 자식을 키우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오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경계하고, 항상 대비하고, 항상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긴장의 끈을 조금 풀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매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적당한 긴장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민함과 생각의 많음도 적당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민하면 모든 것에 상처받고 너무 둔감하면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적당한 균형,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현재에 머물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둘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는 손을 움직여 보세요. 손바닥을 천천히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그 손으로 얼굴을 감싸 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머릿속에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우리 몸의 감각으로 의식이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차 한 잔을 정성스럽게 마셔보세요. 찻잔을 들어 올리는 손의 느낌, 입술에 닿는 따뜻함, 목으로 넘어가는 감촉. 이 모든 것을 천천히 느끼며 마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명상입니다. 넷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이웃의 인사.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증일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기르는 자는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생각을 기르는 자는 악한 결과를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맺힐지 결정됩니다. 걱정과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바람이 지나가듯 가볍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편안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잠깐 멈추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도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라. 누가 자기보다 더 좋은 주인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깊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평화로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계셨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0대 이후 대부분의 걱정이 쓸데없는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을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지, 노후 자금은 충분할지. 혹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은 왜 60대 이후에 많은 걱정이 쓸데없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절 한 제자가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일 일도 걱정되고 다음 달 일도 걱정됩니다. 이 걱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되물으셨습니다. 그 걱정들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스승님. 제가 걱정했던 일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니라. 이 가르침은 법구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집착하고 자식들의 삶에 집착하고 재산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변할까 봐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손에 꼭 쥔 모래와 같습니다. 손을 꽉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손을 가만히 펴고 있으면 모래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꽉 붙잡을수록 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네, 스승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네, 스승님,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은 미래의 일이거나 과거의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걱정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60대 이후에 하는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병원 검진을 받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준비입니다. 하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은 병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은 쓸데없는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는 하되 걱정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업과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은 후와 같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씨앗의 힘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조급해하고 걱정해도 씨앗은 제 시간에 자랍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길을 가고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짓는다 라고 말입니다. 재정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을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걱정들도 대부분은 과도한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라고요. 이 말씀은 자바함경에 나오는 지족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것은 마음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생각에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단지 변화일 뿐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라고요. 우리의 몸도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꽃이 질 때 슬퍼할 필요가 있을까요? 꽃은 피어날 때 아름다웠고 질 때도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쓸데없는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한 술 한 술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이것이 바로 법망경에서 말하는 정념,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할 틈이 없어집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는 감사가 모든 선행의 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의 선택도 세상의 변화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